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도다. 아멘. Bible reading, Lamentations chapter 3 verse 19 to 24. I remember my affliction and my wandering, the bitterness and the gall. I will remember them, and my soul is downcast within me. Yet this I call to mind, and therefore I have hope.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I say to myself, the Lord is my portion. Therefore, I will wait for Him. Amen. 지난 한 주간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부흥의 임원으로 참석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성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또 많이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성령께서 굉장히 크게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화요일, 목요일은 우리 부흥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다 가서 안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안수하려고 차례대로 쭉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네에 아는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마침 또 제가 안수하는 순서에 그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안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동네에서 오랜 시간 함께 뵀던 권사님인데 아주 그냥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저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큰 복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젠가 수년 전에 이 내용을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관점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의 주관을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지난 2주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식을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인류학자 또는 미래학자,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에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말세가 너무나도 심히 가까웠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명이 너무나도 빠르게 발달을 하고 경제적인 여파가 세계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침체되거나 또는 한꺼번에
거품처럼 일어나는 그런 경향들을 보면서 미래학자, 경제학자, 모든 과학자들은 이거 심각하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하다, 말세가 너무나도 가까웠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예상하고 그들이 미래를 보는 그런 모든 관점 속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긍정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학문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온 세계 인류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종합해 보게 되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모든 열강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 위치를 볼 때에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런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갈 만한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빠른 시간 내에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의 난리 속에서 온 전국이 3년 안에 초토화됐던 그 속에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만큼 빠르게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가 놀라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전 국토가 전쟁으로 인하여 초토화되고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폐허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네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도 너는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가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듣지를 않았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멋대로 산다 하면서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져서 결국에는 모든 쓸만한 백성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가장 가난하고 빈곤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그곳에 남아서 이스라엘 땅을 농사짓도록 경작하는 소작인의 신분으로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세 가지의 죄악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것이냐 못 들은 것이냐 파기해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가슴에 새기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화근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쓰여져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기도를 하면서 가진 마음의 자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폐허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그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쓸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 기구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버린 상황 속에서 쓸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이걸 바라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소망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 삶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아침마다 그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복음 안에 감춰진 소망의 비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붙잡아야만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고 절망과 모든 고통 속에 모든 민족들이 헤매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들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텔레비가 집에 없어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반응을 봅니다.
이 젊은이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비관적인 댓글들을 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이야기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 이래야만 될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젊은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서 부흥성회하는 동안에 느꼈던 것은 그래도 그들 중에 젊은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소망은 있구나라는 것을, 그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젊은이들이 한 반수 가까이는 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에 감격을 크게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나라 이민족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든지 어떤 아픔 속에서든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을 품어야만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절망과 고통의 시간에 사로잡혔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거의 죽을 만한 최후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신문받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그런 절망 속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았는지를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로 12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왜 당신과 백성들은 안 믿으려고까지 합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필요할 때는 일하시고 필요 없을 때는 일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시편 121편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전에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을 권한받아서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외국에까지 쫓아갔던 나였습니다라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어렵지 않게 고백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변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받습니다를 그 죽음의 형벌을 앞두고 있는 그 심판대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당하게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그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일해야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안정적인 삶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안일하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악한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점점 침체되어져 갑니다. 저는 지난번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 또 갔다 와서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탁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판치지 못하도록, 이슬람 문화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판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더 강조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던 그 시기에 북한에서 우리 사회 속에 심어준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또래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사회적인 불만 요소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떤 것들을 불만을 표시해보고자 하는 이들이 그 간첩들에게 붙잡혀서 받은 게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사회 혼란을 책동시키는 겁니다. 그 사회 혼란을 책동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사회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려야만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야 적화통일시키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법조계까지 다 퍼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사회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일들에 그들이 일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판례들이 법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 적중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단론자들이 믿음이 신실한 자들에게 한 모금 한 발음 한 발음 다가가면서 이것이 신앙이다, 너희들이 몰랐던 신앙 중에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믿음으로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이단 논리로 넘어뜨리는 그들의 책동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래도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밤마다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밤마다 교회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보아야 될 때 두 번째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하는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실 때 전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듣지 않음으로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이 멸망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불난집에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당하기 전에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각오하고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불난 집에 그거 봐라 이놈들아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멸망했지 라고 고소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멸망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자기는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에게는 침묵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국내적인 정세와 국제적인 정세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친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썩었다. 경제가 너무나도 퇴보했다.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어느 누가 잘하고 어느 누가 못한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 떠들어대는 사람들 많습니다. 똑똑한 척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얘기를 과연 누가 들어줍니까? 그 모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들어주지 어느 누가 그 얘기를 들어줍니까? 자기가 똑똑한 척하면서 다 떠들어대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침묵해야 하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7절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전도서에서는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란의 원인이 뭡니까? 이단론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속삭입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어진다고 하지만 율법과 할례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여자 성도들도 한마디씩 다 하면서 그 분란의 불씨를 더 부추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5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여자를 찍어 누를 때 이 말을 또 써먹더라고요. 여자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냐고, 왜 말이 많냐고. 요것을 또 요런 것으로 또 써먹어요. 또 절대 그러지 좀 마세요. 성경의 앞뒤 문맥을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자들 그냥 누르는데 이런 말 써먹지 마셔요.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떠들 때가 아니지 않느냐?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떠들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잠언서 2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언제이며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가 언제이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모임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묵하게 앉아있는 분들,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결정적일 때 한마디만 하는 분들, 또는 시도 때도 없이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언서 17장 27절과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구나. 어쨌든 말 많이 해서 유익될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 많이 해서 유익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국제적인 모든 정세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람들끼리는 침묵하며 하나님께는 수다 떨듯이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가 이 기도의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절망 가운데 빠지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절부터 39절까지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 시를 통해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습니다. 땅에 티끌에 입술을 대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뺨을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서 수욕을 당하라는 건 뭡니까? 이미 주어진 환경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기왕에 그렇게 된 것, 나 혼자 맞선들 목숨을 빼앗기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환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기회임을 알고 엎드려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에서는 기도에 따르는 응답의 확신을 강조하는 이 강조의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확신 가지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까? 이것은 안 될 거야. 아마도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확신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확신 있는 기도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기도를 따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유다서에서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때 능력 있게 행하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넘치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줄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 확신 있게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일으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 훗날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성전을 회복할 명령을 주는데 그냥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건축 재료까지 함께 실어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하시도록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응답의 역사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하루 이틀 하다 기도 끝납니다. 지쳐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실망이 찾아오면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많은 제자들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5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거하면서 기도해라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열흘의 시간을 못 참아서 12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120명만 끝까지 남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마가 요한의 타락방에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자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로 즉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이들이 기도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